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명절에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또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요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주일 오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제가 좀 착각이 있어서 이번 주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마지막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니까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 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넣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실 때에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이 생활 속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소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키워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또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음료수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식사 때 사용하는 그런 그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그런 이 생활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만드는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는 그 기후 환경 속에서 많은 이 포도 열매를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정성껏 이 포도원에 이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 자의 이 비유 소재, 이 농사 짓는, 포도 농사 짓는 그 환경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전제를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참 포도나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가짜 포도나무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종교 지도자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 이제 농부가 되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자라는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 농부인데 그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이제 포도원을 관리하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제거하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농부의 관심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그러면 누구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사람인데, 가지인 사람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깨끗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전제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가지로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채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생각이 수도 없이 바뀝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고 또 느끼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읽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불순한 생각과 불쑥불쑥 죄악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나도 너의 안에 거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렸는데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라서 그냥 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좋은 신앙, 좋은 품성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자신이 좋은 열매를 되는 것. 두 번째는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번식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성숙한 신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것. 두 종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의 생각들을 제거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 어떤 특권, 어떤 역할, 첫째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의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전제가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지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가지 스스로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누구
누구 지역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원하는 기도,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깨끗한 삶을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면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지쳐 힘들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든 몸, 내 지친 몸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생존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을 고쳐달라는 원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둘째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입니다. 염려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또 여러분 수고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 이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을 얻어서 봉급을 받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몸이 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받는, 성취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목사로서 또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개척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개척되지가 않습니다. 개척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은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고 또 열매를 원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6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열매는 내 자신이 좋은 열매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절하게 원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안전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